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개입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말씀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반찬이 많은 날이죠. 오늘은 이렇게 단 한 가지 주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네 가지 이야기, 네 가지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것 뭐 하나 이게 사실 1절부터 오늘 여기 5절까지만 있는 이야기만 해도 한 단락씩 잘라서만 봐도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전체를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풍성한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양이 많은 날인 것이죠. 오늘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헤롯이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여기 뭐 피를 섞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고. 자, 근데 오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18절부터 20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말씀하시고 또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쭉 쫓아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앞에와 뒤에가 연결되어 있다.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항상 연결되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실로암 망대 무너진 것,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 이런 이야기와 오늘 맨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랑 너무 이게 점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가 이스라엘에서 존재하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예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작아요. 근데 그 작은 씨를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에 생명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아 가지를 뻗으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엄청 큰 나무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인 것 같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나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랑 비스무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누룩이다. 가로 서말에 넣은 누룩. 누룩은 뭐냐면 효모 혹은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빵에다 넣으면 빵이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는 빵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나 누룩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성장, 팽창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 하나, 그렇죠? 누룩 하나가 엄청난 변화와 팽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장하고 팽창하고 변화하는 나라란 뜻이에요. 자, 이 결론을 이렇게 마음에 둬놓고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성장과 팽창을 가져오는 그런 나라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말씀 하나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 하나 일어나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도 무슨 정치적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아마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2절 보여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폭동이 일어났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 당시의 세계관은 뭐예요?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죽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재수 없어서 죽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다 죽었나.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 나는 안 죽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어떤 병이 걸렸어. 아, 저 죄가 많아서, 저 부모 죄가 많아서 저런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게 나에게 해가 미쳐지지 않고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세계관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부자야. 그럼 이 사람은 뭔가 착한 사람이고 선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하는 이런 유대교적인 이 종교적 사고방식.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들의 세계관에 이들의 사고방식에 이들의 고정관념에 뭡니까? 지금 철퇴를 던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더 나아가면 어떤 사건과 이상하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건과 A라는 사건과 지금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상하게 연결하는 거 이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난 좋은 사람이야.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특별히 이렇게 재해, 인재, 자연재해, 인간들이 이뤄낸 어떤 재해, 정치적인 어떤 재해, 이런 경제적인 재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 두 번째는 신로한 망대가 무너진 거잖아요. 어떤 건축을 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나와. 아, 우리 집은 안 무너지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세계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어떤 잘못된 종교 세계관이죠. 이런 거는 박살이 나야 되는데 동시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보고도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을 나의 돌이킴, 변화, 새로워짐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재해가 일어나.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냐 마냐 이거 어떻게 되냐. 좌와 우가 이렇게 첨예하게 진보와 보수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문제예요. 저렇게 돼도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돼도 문제고 저렇게 돼도 문제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우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나라 난리 날 겁니다.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자기 합리화만 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두 리더가 나라를 다 까먹고 있구나. 둘 다 되면 안 돼, 둘 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제가 죽는다니까요. 양쪽에서 다 칼 맞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엄청 긴장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통해서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삼는 거예요. 새로워질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연결하고 혹은
무슨 일이라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응? 저들은 죄가 많아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핵심 메시지 뭡니까? 5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재해를 당하고 우린 죄가 없어서 지금 멀쩡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거든 다 뭡니까?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 새롭게 될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돌봤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농부가 와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금년에만 참아달라고. 올해만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뭡니까? 주인이 또 참아줘요. 우리가 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뭡니까? 잘라버리시는 분, 찍어버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강화시키는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포도원에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주인에게 말하는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보여지는데 뭐 그것을 굳이 막 그렇게 선명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한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신문을 펴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학교를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삼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입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9절에 봅시다. 9절. 결론이 뭐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별거 아니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기회, 삶의 변화의 기회, 오늘도 어제처럼 살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날과 이 호흡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 10절부터 그 다음 말씀에 또 이것을 강화시키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몸이 뒤틀려 있는 것이죠. 몸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계속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몸이 근육이 뒤틀리고 왜 뼈가 꼬부라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학생이면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마음의 어떠함일 수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고 싶을 때 자꾸만 기울어지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18년 반복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우울하다가 처음엔 막 분노하다가 왜 안 될까 막 분노하다가 이것도 계속 반복하면 우울해집니다. 우울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돼요? 무기력해져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만성피로 증후군 하나도 능률이 없고 그냥 의욕이 없고 그냥 맹 놓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탄 마귀 인생이 뭐에 확 사로잡혀 있고 꼬여 있고
인생이 뭐에 묶여 있고 눌려 있고 똑바로 하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존재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피해 의식과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나를 잘 연결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연결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을 주님이 단번에 고치십니다.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 만나면 꼬부라졌던 인성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육체가 꼬부라지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꼬부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사건이 들어와도 어떤 말이 들어와도 다 왜곡돼요. 그렇죠? 아,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할까? 이렇게 의심하고 막 무슨 나한테 무슨 꿍꿍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 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왜곡되고 꼬부라져 있어요. 마음 펴지고 싶죠.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고 마음이 좀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꼬부라진 것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4절. 꼬부라진 사람들 얘기가 또 나와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들 많이 고치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 고치는 거 보면 되게 의도성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회당장, 율법교사들 불편하게 하려고 고치시는 것 같은 꼭 왜 그날 그렇게 하실까? 꼭 바리새인들 오시면 그동안 손 잘 씻시다가 바리새인 오면 손 안 씻어. 예수님도 가끔 보면 왜 그러실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그 고정관념 사고방식이 꽉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하세요. 저 요새 다른 날도 많으니까 다른 날 고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꼭 안식일에 고쳐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똑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해석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을 보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됐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고 어떤 사건이나 신랑 망대가 무너져 저 사람들 죄가 많아 저렇게 됐지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자기가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 이걸 다 드러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고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15절에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아주 상식적인 일이죠. 안식일에도 동물들을 먹이고 네, 물도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자, 그러면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야, 동물도 안식일에 풀어주고 물 먹게 하는데 이 사탄의 묶임에서 귀신의 묶임에서 이 마음의 꼬부라짐의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당시가 상식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상식에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죠?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뭐다? 하나님 나라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꼬부라진 여인 하나 고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과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회개의 기회를 삼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지금 나를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 딱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게 회개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처음 전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오늘 긴 얘기인데 사실 이 한 줄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제 한 것으로 살지 않고 내일 할 것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여권 같은 거예요. 여권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어요. 여권이 없으면 대한민국 자체를 못 떠나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비자가 필요하죠? 비자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누룩 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나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어그러지고 꼬부라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회복적 삶, 회복 탄력성.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제 싸워도 오늘 그 친구가 또 놀아. 이게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마음이 꼬부라져 있고 마음의 힘을 잃으면 원한과 원망을 가지고 한 번 삐지면 절대 안 만나고, 여러분 이건 늙은 거예요. 마음이 날마다 새롭다는 건 뭐냐면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예수 믿는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 회개한 믿음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영적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실패했지, 망했지, 안 됐지, 좌절했지, 우울하고 무기력했지, 내가 옛날에 그랬지, 한 달 전에 그랬지, 1년 전에 그랬지, 맨날 이런 부정적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야 돼요? 회개 의식, 그다음 또 하나 믿음 의식.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피해 의식과 피해 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요. 재해를 당하는 것처럼 피해를 당해요.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때로는 심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가 점을 하나 찍어요. 또 찍어요. 또 찍어요. 그럼 의식이 돼요. 의식화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의식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이렇게 대학교에 가면은 선배 형들이 막 그 마르크스 레닌 사상 그런 책을 막 읽어주면서 우리 의식화 교육을 하죠. 의식화 교육. 어떤 게 의식화되면 뭡니까? 습관이 됩니다. 자동 반사가 일어나요. 의식화되면요 무서워요. 나가서 야 휘발유 붓고 가서 앞에 서 그러면 가서 휘발유 붓고 라이터 켜는 거예요. 의식화하려고 4년만 대학교 가서 1학년부터 4년 동안 이 주체사상교육이라고 해요. 4년 동안 이걸만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4년 안에 이걸 해결하는데 이걸 2년 안에 끝내요.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했던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보니까 하나도 의식화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자가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그 주체사상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식화하는지 야 무섭게 하더라고요. 딱 들어오면 4시간, 8시간을 못 나가게 문을 딱 걸어 잠근대요. 4시간, 8시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의식화 교육, 의식화. 근데 비인격적으로 의식화하니까 비인격적인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귀한 줄 몰라. 오늘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늘 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길을 삼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지.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의식이죠. 그럼 어떻게 살까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은 이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안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어떤 기회? 믿을 기회. 근데
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처럼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지 의식이 망가져 있어. 의식이 빨간색이야. 의식이 파란색이야. 의식이 기껏해야 진보고 의식이 기껏해야 보수야. 의식이 기껏해야 극좌고 그거야. 크리스찬들이 기껏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른 게 뭐냐면 우파들의 생각을 못 넘었어요. 복음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로 보고 회개와 믿음의 기회로 보지 아니하고. 우파의 문제는 뭡니까? 계속 덮으려고 그러는 거고. 좌파의 문제는 뭡니까? 계속 그냥 정죄하려고 그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크리스찬들. 보는 눈이 망가진 거예요. 등불이 약하니까 본인 눈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후배들이 막 극우와 극자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첨예한 대를 벌여요. 제가 보기엔 야 이거 뭔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떤 결론이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길을 삼고 오늘도 믿음의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할 줄 알고 믿는 이거를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어제 넘어졌습니까?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살길 원한다면 회개와 믿음. 이건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겠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사건과 사고와 재해와 피해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의식에 젖들지 않고 피해 망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의식에 회개의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비전이죠, 비전. 우린 망상이 아닌 거예요. 회개한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특별히 회개와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 결정이 우리가 잘 순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복음한국 선교한국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 되도록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도록 나라의 미랄이 되고 겨자씨 하나리 되고 이렇게 되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 안에 이런 회개와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죠. 주여